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므로 그들이 그 빛된 삶을 따라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가 정직한 영으로, 진실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다 잡초가 뽑아버리고 부드러운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이제 두 가지만 봤는데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소금의 역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 이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죠. 가난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멕시코의 이제 이주민 수용소에 미국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멕시코로 경유해야 되니까 멕시코에 다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이 문을 빨리 열어줬으면 살을 텐데 문도 안 열어주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다가 불이 더 크게 확산되니까 이 관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철장의 열쇠를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얼마나 심령이 타락해져 있는가를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하고 오하이오주에 회오리, 토네이도가 몰아쳐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미시시피 강 있는 데까지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그뿐만 아니라 온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이제 자꾸 올라가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뜨겁고 내년에는 더 뜨겁고 이제 이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엄청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청소년과 2030 세대가 마약을 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타락해져 가고 여러분 마약 청정지대라고 하던 한국이 여러분 10대 아들이 학교에 갈 때 마약을 사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이 시대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타락을 예고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에 와서 이제 4년 동안 병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종식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병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 한
한 끼 금식하든 두 끼 금식하든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 한 날을 잡아 그 고난 주간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그 금식한 비용 요새 한 끼에 뭐 5,000원, 비싸게는 만 원, 커피 한 잔도 5,000원인데 여러분 선교헌금 하시면 지금 이 아시아 국가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매주마다 제 핸드폰에 이번에는 필리핀, 태국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에 동참해서 성경금을 올려드리면 그걸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선교 바자회를 꼭 할 겁니다. 뭐 옷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옷 하나 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안타깝다. 목회력으로 6월 달에 선교 바자회 하겠다 그러면 한 점이라도 내면 되지. 저는 뭐 10점이 되든 50점이 되든 할 거예요. 해서 선교비를 모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국가 우리 지금 기독교를 믿는 원주민들이 지금 엄청 굶주리고 있고 선교사 가정이 아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 설교가 제 자랑이 아니라 참 말씀이 좋다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초청을 받을 정도로 말씀에 준비하는 사람인데 우리 본교의 교인들은 말씀에 이제 인이 되겠나 봐. 어떤 변화가 없어. 어떤 깨달음이 없고 어떤 감동이 더 없으니까 차라리 학교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네. 또 그러지 말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일명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5장 앞부분에 팔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팔복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이 허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소금 속에 감추어진 깊은 영적인 뜻을 영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어떤 훈계로 받지 말고 앞을 보세요. 미국에 구신학 장로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 신학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신학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감리교, 저 한신대, 기장측, 기독교 장로교, 그런데 이 뭐냐면 이 신신학은 뭐가 신신학이냐면 기복주의 신학이야. 막 보여야 되고 잡아야 되고 눈으로 목격하고 막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구신학하고 신신학하고 서로 합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우리는 안 합친다. 너들끼리 해라.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이 정치꾼 목사들이 구신학과 신신학을 합쳐버렸네. 합쳐가지고 구신학, 청교도적인 신학, 성경 중심적 신학이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이 져버렸어. 뭘로? 인간의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이 확 이겨버리니까 전 세계 공부하러 오는 목사 후보생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뭐를 받았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기도 생활 안 해. 영성 생활 안 해. 그리고 뭘 해요? 장난질 치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로. 내가 보았네, 만났네,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데도 인간이 감정으로 풀고 인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안기려고 장난질 치면서 뭐가 나와? 여자 목사 김로기 목사라고 있어요. 뭐 불바다라, 뭐 불이 나간다, 예언이 나간다 이런 엉터리 장난질을 쳐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엄청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을 받는 성령의 불을 받는 신비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게 잘못된 신학이 지금 한국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화란이나 이런 데서 뭐로 보냐면 정적인 신앙자들이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앙 따로, 신학 따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자는 생활이 예배가 돼요. 할렐루야! 네. 생활이 예배가 돼요. 오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을 맛을 내야 되거든요. 맛.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한 달란트만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2달란트가 있고 3달란트가 있고 4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성가대로. 기본 백성으로 한 달란트. 2달란트지? 장로로. 장로가 아닌 분은 권사로. 권사가 아닌 분은 집사로. 뭐 3달란트, 4달란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평신도 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행동하거든, 똑같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때 당시 주로 사해 남쪽 지역에 생산되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 소금이 꼭 필요했어요. 굉장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조미료가 흔하지 않은 시대예요. 음식 맛을 내는데 주 원료로 소금이 사용됐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드시는 우리 여기 커피도 소금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먹으면 아주 커피 맛이 고소하고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맛있는 함태국을 끓여왔는데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밋밋해서 먹을 수가 없고 오이 소박이를 또 붙여가지고 또 잡숫게 해드린다고 막 날 보고 맛보세요. 짠가 싱거운가 어쩐가 소금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성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소금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희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소금같이 희생할 것인데 너희도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복주의 신앙으로 갑니까?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뭐 찔림을 받으면 안 되나? 좀 이렇게 고통스럽고 주님을 만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같이 자기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돼. 찬송만 내가 오늘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소금같이 되라는 고난 설교가 사라져가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신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다원화주의가 이 한국교회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예수가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이 가짜 신학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셨어요. 주의 백성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은 길, 좁은 길, 좋은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좁은 길 따라가려고 하는 이 자체, 이 순종부터가 벌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게요? 딴 사람 부르지 왜 불렀겠어? 왜 불렀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기복적이고 막 복주고 신비주의적인 설교를 듣고 막 웃기는 얘기 듣고 막 이 땅에 위로받으려는 설교,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상한 심령이 되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더 쓰시옵소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아직도 못 부서졌다면 더 부서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중심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소금과 같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 이 시대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손님이야? 손님이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참 난리라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죽은 자인 우리에게 소금같이 되라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세상에 소금처럼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의 소금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금같이 되어 희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16장 아까 4절에 읽었는데 거기는 여러분 너희 난 것을 말하는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을 관찰합니다. 당시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의학 수준으로서는 탯줄을 자르고 치료할 만한 약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문화로 가면. 그래서 상처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렸을 거다. 그러면 그 부위가 부패하지 않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소금을 뿌렸다. 썩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소금이 모든 썩는 것을 막아주듯이 성도는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와 타락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만 받고 그냥 끝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돼. 적용,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뭐 신학교가 얼마나 많았다가 지금 문을 많이 닫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만 배웠지 실천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학교들이 문 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우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아까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는 난 때가 언제예요? 예수를 안에 죽고 새로움으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때를 의미하는데 성도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배꼽 줄을 자르다 옛 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옛 생활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바르게 되느냐? 맨날 제자리만 걷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걷는. 신앙이 성장도 안 하고 영적으로 어떤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하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옛날 거 그냥 붙들고 있어요. 기도해도 향방을 공중에다 쏘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라. 이제는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죽어도 회개해요. 뭐 회개기도 죄 짓지 않았는데 공갈 치지 마세요. 우리는 정직한 영, 진실한 영, 성령의 이끌림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라. 다시는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강보에 싸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자. 강보. 오늘 본문의 소금이 방부제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요즘 냉장고가 발달해가지고 음식이 잘 부패하지 않잖아요. 근데 냉장고도 오래 놔두면 곰팡이가 핍니다. 약이 발달해가지고 상처 부위가 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갑니까? 방부제. 첨가한다는 거 방부제. 이 방부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크나큰 요소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방부제가 없었어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고 상처 부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10대 애들이 마약을 샀다니까요. 10,000원 주면 마약을 사. 10,000원, 20,000원, 30,000원. 생선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상처 부위가 부패하면 소금을 짠물에다가 담그면 빨리 아물잖아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정말 썩지 않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내 본분이, 내가, 우리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가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날 육의 세상을 보면 여러분 다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꽃도 보세요. 얘도 장미 이게 하나에 38,000원짜리예요. 조인 플라워 세일하는 데가. 근데 얘를 가지고 올 때는 빨개 썼는데 이게 또 빨리 시들까봐, 예? 어떻게 윤 집사하고 상란 집사 올 때까지는 싱싱해야 되니까, 예? 헌금을 드린 분들이 봐야 기쁘니까 이걸 주석에는 햇빛 보는 데다 내놨다고.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번 색깔이 바래지잖아 이렇게 막. 예? 이 본연의 색깔로 이뻤었는데 이 색깔이 지금 변해버렸다. 여기만 요쪽 편에 햇빛 들 받은 데는 이렇게 좀 이쁜데, 여러분 부패하는 것. 지금 여러분 이게 전에는 햇빛 받으면 꽃이 이뻐졌는데 요새 햇빛 받으면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직사광선을 받으면 사람이고 채소고 식물이고 꽃이고 알 것 없이 망가집니다.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유엔이 환경이 2012년도에 6월 12일 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185개국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정상급, 대통령급, 대통령인 사람들,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 지구가 썩어가고 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인류가 멸종을 당하겠다. 그리고 지금 매일, 잘 들으세요, 매일 35,000명의 아프리카 지역에는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뭘로? 오존층 파괴 때문에 물 오염으로. 물 막 애들이 막 아프리카에서 흙탕물을 막 먹잖아요. 오염된 물. 오존층 파괴로 피부암이 25%가 생겼습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미국에는 지금 엄청난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 대지의 고갈로 사막이 늘어가고 전 세계 식물의 종류의 4분의 1이 자취를 감추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동물들이 사라져가 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정신도, 여러분 신앙도, 내 믿음도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일부 타락한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게 지금은 뭐 다 되는 줄 알죠? 응? 아니잖아요. 교회를 저 구로동에 무슨 교회야?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교회만 뭐 1,000몇백억짜리 그게 도로변에요. 희양찬란하게 지었는데 예수가 없잖아요. 이재롱 목사 뭔 짓 했어요? 여자 청년들 데리고 가는질 하다가 구속되고, 예? 성당 뭐예요? 성당. 교회는 크고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여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래서 교회들마다 대형화 시대로 가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타락하고 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진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썩어가는 이 시대에 방부제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50절 가세요. 빨리 신약성경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자, 불 보세요. 화목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조미료, 식품 저장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욥기서 6장 6절에 가면 나와요. 의술시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에스겔서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제물을 넣는 역할을 할 때도 소금이 들어갔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화목의 역할로 사용해요. 너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화목, 서로 간에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털면 먼지가 나는 사람. 저거 나 봐요. 절대 담임 목사 털라 그러지 마. 담임 목사 털라 그러면 자기가 걸려 넘어져. 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내 얘기 안 하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하나 이럴까 봐. 오늘 본문의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화목의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각각 제 맛을 가지지만 소금이 들어가면 동일되어서 하나의 맛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공업에도 사용이 돼요. 공업, 화학, 기계, 농업에도 이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 소금이 뭐예요? 산업시대에 가면 염산,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면 또 뭐가 돼? 탄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중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네 번째로 가성소다.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화학이 나옵니다. 소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음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술로, 나는 그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절대 누구 정죄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을,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다수잖아요. 다수인데 제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내가 여러분들 이름 다 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뭐 우리 예수인 장로교에 아무 것이가 없다고 아무 것이 아이고 못 써 다뤄 어쩌고 저쩌고 해봐. 그거 좋겠어요? 내가 이 동인천의 분교에 우리 내 제자 고수정 목사가 있는데 고수정 목사가 학장님을 왜 존경하냐? 학장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학장님 안에 예수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존경하는 거지 사람을 보면 볼품이 있겠냐? 짜리몽땅하고 안장다리고 걸어가는 거 보면 뒤에서 따라오면서 막 웃어 이것들이. 그거 왜 웃냐? 학장님 왜 안장다리로 걸으세요? 이래. 왜 볼품이 없지? 사람 외형으로 보면. 예수님도 외형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해야 돼. 할렐루야.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 가지고 뭐 누가 어쩌고 뭐 누가 있잖아요 뭐 어쩌고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 말을 못 하겠네. 아니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누가 뭐라 얘기하면 내가 사모님 보고 여보 또 우리 기도하자. 네, 여지껏 이랬지. 그거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어쩔 놈이네 이랬으면 내가 하나님 안 계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 간에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일치되게 하는 단마음, 한마음을 갖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딴 말,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런 성품을 가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나? 그렇게 비판하려면 나를 못하러 목사로 인정하나? 주의 종으로 인정이나 하고 있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하고 제가 감사 안 해요. 우리가 화목하는 역할을 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역할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화목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신 주님,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 이 자체가 축복이요. 이것으로 뭐 해가지고 뭐 떡하니 뭐 로또가 당첨되고 뭐 축복의 물질이 오는 게 축복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가 확 쏟아져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확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 사도 바울이 제사의 제물을 먹는데요 나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시험받으면 안 되니까. 단 음식에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냥 편안하게 먹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면 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말하는 게 인격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절대 사랑으로 싸매고 화목해 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시라니까. 이게 진정한 화목해 하는 역할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하게 만든 피를 뿌림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이 친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화목케 하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믿는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금같이 화목하라는 말씀. 결론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변치 말아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울구락불구락 오늘은 로마서 5장이 됐다가 그 다음날 로마서 8장이 됐다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변함없이 꾸준히 묵묵히 우리 사모님 보고 내가 그 베세메스 소 그거 찬양을 좀 준비해서 부르려고 그래야 되겠는데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율법 궤를 메고도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나 살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무마시키려고 그래? 나 무마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평 낼 때마다 난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잘 들어요. 평화라든가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많지만 화평이나 평화를 만드는 자가 적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화평과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과 평화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돼? 우리 육신은 너무나 강박하고 약해가지고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방부제다. 소금처럼 희생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교회의 해답.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희생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이 없다. 축복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소금의 언약을 축복을 확신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화목의 역할을 할 때에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우리 지우 지아가 아프니까 오늘 예배도 못 드렸어요. 열이 뭐 38도 저녁에 올라가서 감기로. 그래서 제가 벌써 지난 주간부터 먼저 달부터 벌써 기도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임비다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한번 초등학교 앞으로 갈 거예요. 가가지고 독서 논술 무료반, 국어 수학 한문 무료반, 2주에 한 번은 저 양반이 오니까 윤집사 오니까 2주에 한 번은 무료 축구 교실, 이렇게 해서 한 발에 10명 정원을 해서 제가 행권 추천까지 넣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내가 뿌릴 거예요. 아멘. 무료로 가르친다는데 안 오겠어요? 오지. 독서 논술, 요새 독서 논술이 히트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토요일날 주일날, 주일날은 10시 유년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축구는 저 양반이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애들 데리고 요 운동 인조 잔디구장에 가서 요 공원에 공 차면 애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년주일학교가 제가 거득이 채워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해야지 뭐 어떻게. 응? 그래 놓으면 이제 우리 서예린 선생하고 임민아 목사님, 이제 김미애 전사님 바쁘게 생겼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역할 3가지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육비에 굳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